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서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에 그동안 바울이 당했던 고린도의 상황들을 유추해 볼 때 어려웠던 거예요. 그동안 모함을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며 교리적으로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소아시아와 여러 전도 지역을 거쳐왔을 때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립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계속 바울이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5장에 이미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장에서는 죄뿐만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토록 혼란스러워했고 또 정말 육체의 굴레 같았던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8장은 어떨까요? 8장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해방된다, 이미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6장은 죄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다,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에 관하여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죄아가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선포할 때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삶이에요. 율법은 우리 삶, 지금 우리는 율법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 우리는 순댓국, 맛있는 순댓국 마음껏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뱀장어 여름에 많이 드셨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하여튼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불려지는 그런 음식들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하고 묶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되게 살펴볼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활 규범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냐면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약 관계, 언약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이것이 본성과는 잘 맞지 않아요. 하지 말라 하라 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본성과는 맞지 않고 지키기 힘든 것이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본성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껄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밥 먹듯이 취미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특별히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에 보면 여기에 뭐 감고 이마에 달고 옷에는 옷술이 줄줄줄 달려 있어서 아시죠? 이거 부침개를 간장에 찍으려고 하면 여기 다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걷어내면서 그렇지, 이 옷술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보고 잡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게 되는데 어느덧 율법을 위한 율법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율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율법을 지킴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 자신이 영광을 받는 율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율법에서 벗어나라. 우리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라. 왜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정욕이 우리의 지체 속에서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뭘 맺게 한다고요?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면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던? 올가 매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올가 매는 작용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음행과 같았어요. 음행.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몸에 율법을 가득가득 세우고 율법의 의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결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왜 나를 핍박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 뒤에는 완전히 삶이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알고 있던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데 너는 나의 그릇이 될 거야. 너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복음을 끝까지 전해주렴. 이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매어 있는 율법을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여러분, 기품 있고 아주 온화한 중년 부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기품 있고 온화하게 보이는 한 중년 여인. 그분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품 있고 참 온화하세요? 남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남편은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대요. 역시 남편이 있으면 가질 수 없는 얼굴. 남편이 있다면 그렇게 남편이 하지 말라, 속색이는 남편 때문에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인격과 기품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에 하라 하지 마라를 합쳐보면 613가지나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세보니까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지 말라는, 날마다 뭐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버리려고 하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다 버리는 것 같은 문화적인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내 몸이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나는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그 율법의 영향력, 효력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도 의식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그 의식을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뱀장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대, 피 먹으면 안 돼요. 순댓국 같은 거 안 돼요. 그게 의식법에 속합니다. 민법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때문에 민법과 의식법 자체가 폐지가 되고 이제는 율법의 정신, 도덕법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하여도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먹으면?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하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옆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 음식을 내려놓으라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는 것 같지 않고 제지를 받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 그리고 율법의 약속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에 묶는 것으로부터는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우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그 남편과 같았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맺는 이 열매는 오늘 7장인데 6장 끝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여러분들은 이미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에 끝이 있어요. 그 열매의 끝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깨끗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죽는 방법은 주님과의 연합함이에요. 주님과 그냥 붙어 있는 것. 다시 율법에서 나와서 주님과 결혼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 시작. 우리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죄를 통해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욕을 일으킨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이해하면 좋습니까? 라고 제가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 중에 반항심,
교만으로 인한 반항심들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요. 이 뚜껑은 절대 열지 마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절대 보지 마시오 라고 하면 눈을 넣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 세네 사람이 맨홀 뚜껑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뒤로 해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삐뚤어질 테다 하는 반항심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삐뚤어질 테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의 심리로, 반항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악들이 있는데, 이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도 나와요. 율법을 열심히 스스로 지키는 것의 끝자락은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뜻은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카이노테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질적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삶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한테 제일 인상 깊은 신앙의 선배는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은 150개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200명이나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익두는 원래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래서 이 주목도 세셨겠죠. 하지만 스왈렌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코를 풀어가지고 구겨가지고 버렸는데, 스왈렌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각각 다 버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풀어서 버리면 코가 썩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왈렌 선교사님의 하시는 부흥 집회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깡패여서 시장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저 김익두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익두가 나오는 날이면 시장의 상인들이 장사를 접을 정도로 싫어했는데, 이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광고지를 막 뿌린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대. 그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재밌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검은 책을 하나 들고.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믿질 못해서 정말 믿었는가 건드려 보기도 하고, 나중에 꾸정물을 갖다가 그 김익두에게 뒤집어 씌우고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뒤집어 쓴 김익두가 그 꾸정물을 부은 사람을 보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너는 나에게 죽었겠지만 지금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넌 살았다, 이것을 다시 의역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그러나 부족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아킬레스건 같이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는 부분들, 죄악의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7장에서는 다 결론이 나지 않지만 8장에서 결론이 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봉사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제가 제일 인정 많이 받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인정을 많이 받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어떤 한 서기관,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행하라. 그럼 너가 살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거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가난한 사람 좀 돕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상처 치료를 해줬고 두 데나리온이나 주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더 돕겠소라고 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고 누가 율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냐? 이 사람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율법 주셨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종이 되면 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잘 자라는가 계속 뽑아보면 고구마가 못 자라잖아요. 고구마를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좀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죄의 극복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죄를 비교합니다. 율법과 죄는 그 자체로 나쁜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쁘지 않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7절 말씀,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 사용해서 거울같이 비춰보지 않았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탐심이 탐심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10가지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남종과 여종과 그의 아내, 그 모든 것의 소유를 어떻게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주님께서 긴가민가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너를 잠식하는 악한 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모두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드러나는 나의 죄를 율법이나 계명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선한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오늘 13, 14절 말씀에 봐도 죄가 더욱 죄로 다가오고 율법을 잘 지키면 죄는 더 많아지게 되고 내가 14절 말씀에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지만 나는 끝까지 더 죄악 속으로 끌려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가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결론은 율법과 죄의 극복을 위해서 뭘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나 율법에 관한 문제나 죽음에 관한 문제를 다 정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아요. 쉽게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질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가 좀 깨지거나 또 금이 가거나 또 별로 쓸모없는 그릇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를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질그릇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 뭐를 담으라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힘쓰십시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넘어져도 주님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결국 그 끝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